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을 공부한 후에 나라가 이스라엘 북과 남으로 나누어졌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로 나누어졌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을 살펴보았는데 크게 두 부류를 우리가 함께 왕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리고 예후 왕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남쪽 유다 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남유다, 물론 남유다에도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요. 그 왕들 중에서 특별한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와 연결되어서 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그 기간 동안에 그 남유다의 왕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면, 지금 그 연대표로 본다면 지금 오른쪽이 북이스라엘 왕조였죠. 거기에 왕조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아하스 왕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하스는 남유다의 12대 왕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요담이고요. 그리고 아들은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유다 왕입니다. 이제 아하스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가 되죠. 히스기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칭송받는 왕이지만, 아하스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의 재위 기간은 기원전 735년부터 715년까지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유다 왕들 가운데서 가장 타락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받는 그런 왕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의 재위 기간을 16년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도 있고, 또 20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부분이 조금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데, 살펴보니까 아버지 요담이 주전 735년에 아들 아하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나가게 되는데, 그러나 바로 그분이 요담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몇 년 동안 계속 살면서 공동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주전 731년까지 살아있으면서 함께 통치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아하스가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또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년간의 통치, 또 16년간의 통치라는 의미는 좀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이 분명하게 이렇게 읽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하스는 종교적으로 유다 왕들 가운데서 가장 타락한 왕으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열왕기서를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한결같이 그 여호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아합 왕을 가장 악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우였죠.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보았습니다만 한번 다시 이 부분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봇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러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척점에서 살았는지, 어떻게 악한 왕으로 살았는지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대부분의 경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악한 왕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남유다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왕으로, 그리고 선한 왕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성경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 왕들이 모두 거의 다가 그렇게 악한 길을 갔다라고 본다면, 남유다는 상대적으로 왕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유다에도 악한 왕들이 꽤 있었습니다. 여호람이라든지 여호아하스라든지 아달랴라든지 이런 왕들은 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왕으로 그렇게 남유다의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우리 이 왕은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나오고 역대하 28장에 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동시대 활동했던 이사야서에도 7장, 8장에도 이 아하스 왕에 대한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대기와 열왕기서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역대기가 아주 신랄하게 이 아하스 왕을 평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아하스에 대한 평가인데 역대하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자, 여기서 이스라엘 왕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죠. 자, 북이스라엘은 아하 왕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바알을 섬기는 그런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혼합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했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도 아니고 성전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또 바알 예배 드리고 아세라 상도 세우고 또 거기에도 또 제사를 드리는 그런 혼합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이 이스라엘 땅 북이스라엘에서 숭배하던 이 바알을 유다 지역에까지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아하스의 큰 실책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보이는 그런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섬기는 그 혼합된 종교로서의 바알이 이제 남유다까지 내려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 아하스가 그렇게 가장 악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받는 이유는 거기에다가 또 다른 여러 가지 신들까지도 포함해서 그가 섬기도록 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를 우리가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기 보면 지금 역대하를 앞에서 읽었고요. 그리고 지금 열왕기하를 읽었는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앞에서는 역대에서는 바알을 섬긴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산당을 지었다, 산당 예배를 드렸다 하는 부분이 또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당은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산당을 파괴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민수기 3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나 사실 이 민속적인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산당이 제대로 이렇게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산당에서 섬기는 일들이 꽤 많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산당들을 거의 다 이제 없애게 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산당들이 우상 숭배를 하거나 또는 그 산당에서 매춘 행위가 일어나는 그런 신의 이름으로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에서 산당에서 예배가 드려진다 하더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진 예배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온전할 수 없는 예배였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산당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지었습니다. 산당을 더 많이 지었고 도리어 장려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아하스는 굉장히 종교적인 느낌이 듭니다. 상당히 앞으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종교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어떤 종교 생활과 관련해서 다양한 어떤 신들도 가져오게 되고 산당 예배까지도 열어놓고 물론 성전 예배도 드렸죠. 그런데 너무 많은 지금 그 신들을 가져다 놓고 혼합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또 하나는 몰렉 제사인데 몰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멜렉 또는 밀곰이라고 불리는 그런 제사인데 이 제사는 유아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잡아서 바치는 그런 제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치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바치는 것을 금지하시죠. 금하시고 그리고 도리어 이제 수풀에 있는 양을 잡아서 바치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에 팽배에 있었던 고대 근동의 그 유아 인신 제사를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금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양을 통해서 대신 그 제사를 받으시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바치는 것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때에서 이미 금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잡아서 바치는 것을 도리어 금하시고 온전한 제사를 다른 것을 통해서 받으시는 그런 대체를 하시는 그런 신으로 나타나는데 이 몰록 제사는 도리어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을 바치도록 하는 유아를 바치도록 하는 그런 잔인한 그런 제사이고 또 종교였습니다. 이 몰록 우상은 사람의 몸인데 얼굴은 황소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혼합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양손을 내밀고 손을 내밀고 앉아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그 손이 뜨겁게 그 돌이겠죠. 뜨겁게 달궈져 있는 그 몰록의 손 위에 어린아이를 올려놓고 아이를 지나가게 하거나 또는 거기서 불 태워서 아이를 잡아 바치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곳이 장소가 어디였느냐 하면 그 당시에 장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흰놈의 골짜기인데 흰놈의 골짜기를 개라고 한 개흰놈이라고 불렀는데 개는 골짜기라는 뜻이고 흰놈이니까 개흰놈은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지역에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렇게 인신제사를 바쳤다는 것이죠. 나중에 헬라어에서 나중에 여기서부터 유래된 단어가 있는데 게한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 게한나는 나중에 지옥이라는 의미를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몰록에게 제사를 드렸던 장소였던 게한나, 개흰놈이라고 하는 데서 출발해서 게한나까지 이렇게 이르면서 이것이 지옥을 상징하는 말로 그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그 사진 말고 드려진 이 사진이죠. 이게 지금 몰록 제사 형상입니다. 불을 태우면서 아이를 이제 바치는 그런 인신 제사의 모습을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시는 그 땅에서 그리고 솔로몬이 그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그리고 이렇게 섬기도록 한 그 땅에서 지금 그 지역 그 근방에서 이렇게 몰록의 신을 섬기고 있고 또 바알 신을 섬기고 있고 이런 또 산당들을 지어서 지금 잡종의 신앙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 그 다음 그림을 한번 아까 보았던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산당터입니다. 산당의 유적들이 무기토의 산당 유적지, 산당에 관련된 여러 유적들이 이제 그 성지에 가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결성이 돼서요.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제 결성이 되면서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아수르가 점점 더 강대해지자 이제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수르와 싸워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나라들이 있었고, 또 아수르에 굴종해서 그냥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두 부류의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되겠다. 이 강대국 아시리아와 싸워서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남유다의 경우는 아시리아와 합해서 아시리아에 굴종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결성이 되는데, 남유다도 함께 그 연합군에 결성하는데 같이 들어라고 했지만, 이 남유다는 아하스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대적인 관계가 되면서 먼저 이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오게 되는데,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은 아수르를 침공해 들어오는 것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에 아수르의 왕이 이제 와서 연합군들과 싸우게 되고 결국 연합군들을 이제 물리치게 됩니다. 그때 다메섹까지 이 아수르의 왕이 오게 되는데, 그때 제단을 가지고, 이 당시 아수르는 왕이 움직일 때마다, 전쟁을 할 때마다 그 종교적으로 제단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움직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제단을 가서 보고 나서, 다메섹에 가서 보고 나서 그것에 매료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멋진 제단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는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도 그것처럼 똑같이 만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말씀해 주셨던 그 특별한 성전의 구조를 그가 다메섹에 가서 보았던 아수르 왕의 그 제단,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섬기고 있는 제단을 보고는 그것에 감동을 해서 그 모양으로 성전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참 안타까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여 주시고 의도하셨던 것들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그 부분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 앞 고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사실 아수르의 정책은 아수르의 신들을 속국들이 숭배하도록 그렇게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아수르를 섬기면서도 성전 예배를 고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도리어 자발적으로 아수르의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제단까지도 그렇게 모습을 바꾸고, 또 예식 자체도, 제사 드리는 형식 자체도 아수르의 그 형식을 또 차용해서 바꾸어서 혼합적으로 그렇게 성전 예배를 바꾸어 놓는 그와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저 단순하게 놓여 있는 놋대야 같은 그런 성전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이 초라하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구조가 굉장히 아름답게는 보이지만 그러나 구조 자체는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메섹에 가서 지금 그 아수르 왕이 가지고 다니고 또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 제단을 보면서 감동을 했다는 얘기는 화려하고 멋진 그런 제단을 보았다는 얘기겠죠.
자, 그것들을 그대로 적용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름답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또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의미로 제단을 바꾸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종교와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혼합적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아수르 왕이 이제 아수르가 점점 더 팽창해 나갈 때 그 아수르의 영향력이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왕이 되었을 때 점점 더 강력해졌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갖게 되었을 때 이 디글랏 빌레셋은 철저한 제국 정책을 피게 됩니다.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는 나라들은 무자비하게 짓밟는 그런 정책을 쳤고요. 또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나라들은 속국으로 그렇게 다스리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람 왕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은 이제 그 속국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연합군을 구성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북이스라엘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람 왕은 죽게 되고, 결과적으로 또 그 북이스라엘은 이제 호세아라고 하는 왕을 세우게 되는데 10년 동안 통치하게 하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남유다의 그 아하스의 정책은 나름대로는 성공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를 잘 읽은 거죠. 누가 더 강력한 존재인가를 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은 그 시대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강력한 나라에 대항하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그런 수순을 겪게 되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 유다 왕 아하스는 아수르에 복종하고 아수르의 편을 들면서 아수르와 함께하는 동맹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전쟁도 수행하는 그런 일을 해서 나라가 보존되는 그런 시간을 벌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잘 된 건가, 잘한 것인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길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금 후에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제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렸을 때, 그때 남유다의 이 아하스 왕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위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아하스는 이제 자신에게 공격을 해오는 아람 왕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죠. 열왕기상 16장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궁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어르신을 죽였더라. 여기 보면 지금 아하스가 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예물을 갖다 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전에 있는 예물들을 갖다가 그 보물이죠.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도리어 그저 아무 그런 그 중요성을 느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전에 있는 귀한 보물들을 가져다가 지금 뇌물로 바쳤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스를 향하여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 이사야가 그의 아들과 함께 스알랴습과 함께, 이 스알랴습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름인데, 스알랴습과 함께 아하스 왕을 찾아가죠.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그 침략뿐만 아니라 이후에 있을 아시리아와의 침략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하스를 위로까지 합니다. 아람 왕 르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아는 타담한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만도 못한 존재다 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위로를 하지만, 그러나 아하스는 그 하나님의 음성,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습은 윗못 수도 끝 셋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심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자, 이어서 읽습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며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자, 그리고 나서 그것도 믿지 못하게 될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이 부분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자, 이 흐름 속에서 이제 징조를 보여주겠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하스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겠다. 이게 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겠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겸손하게 보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서 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너에게 보여주시고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 사실 그 당시의 상황은 완전히 정세적으로 본다면 밀리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징조를 네가 구하면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징조를 나는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히스기야는 징조를 구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는 문서 선지자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성경이 있는데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내용이 그 사해문서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이사야서 본문이 22개 발견이 되었는데 1947년부터 56년까지 쿰란 지역에서 발견이 되어서 이사야서의 그 어떤 오래된 그 가치가 다시 분명하게 드러났고, 또 이사야서의 내용을 한번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이제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하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자세가 무엇일까? 지금 이 아하스를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강대국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나름대로 판단은 잘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판단을 하죠. 그래서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사실 근시안적인 판단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터인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결국 남유다도 패망의 길로 가는 그런 그 길에 첫 번째 단추를 끼운 사람이 바로 아하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또 마치 종교적인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산당들도 지어주고 몰래계 제사도 하도록 하고 바알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성전도 그럴듯하게 멋지게 만들어 보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가 만약에 성전을 그렇게 쉽게 고칠 수 있었을까? 왜 그렇게 고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라는 것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그가 만약에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그 성전도 그렇게 쉽게 제단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을까? 제사 의식도 그렇게 바꿀 수 있었을까? 그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않았다. 알고 있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이름만 알고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저 세상적인 통치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혼합적인 종교 정치를 통해서 결국 남유다까지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악한 왕이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쉬운 점은 정치적인 판단이었겠습니다만은 늘 혼합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왕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신의 어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결단하는 노력이었겠지만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을 재조정하고 바르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왕 아하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또 그의 잘못했던 신앙의 삶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다도 주님 앞에 세우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그 기적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표적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종들 또한 남성교회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